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 몇 주간 우리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벌이는 이제 가상의 토론을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는데요. 이 토론의 주제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할례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할례로 충분하고 율법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가졌더라도 그 이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죄인인 자에게 할례가 주어졌으나 그 할례로 죄를 범했고, 죄인인 자에게 율법이 정해졌는데 그 율법으로 죄를 짓더라. 율법이 하는 것은 오직 그 죄인됨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결정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온 두 번째 토론의 주제는 복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율법도 필요가 없고 할례도 의미가 없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죄의 모든 감각은 죽었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모두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과 세상 백성으로 사는 것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복된 삶인지 알기 때문에 죄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침례를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지 모르느냐. 다시 말하면 물에 들어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육체를 못 박았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침례가 홍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홍해를 지나오기 전의 삶으로 홍해를 건너온 자가 돌아갈 수 없다.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전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홍해를 지나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복음이 찾아왔고 그 복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질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5절 이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지만 우리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16절.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15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러면 안 돼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지난 말씀에서도 몇 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집 아들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의 종이 될 거야.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선택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과 자유. 그런데 이 선택과 자유가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15절에 보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선택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17절을 보면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이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굳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착하게 사시는 분들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천국에 가기 위할 만큼 착하려면 얼마나 착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착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대부분 법을 잘 지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착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착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았을 뿐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따져도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신호위반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정지선 안 지키시잖아요. 다 벌금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모른 척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기준으로 따져도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모든 죄인들이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선택하게 돼요. 나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게 뭔가, 내가 속이 시원한 게 뭔가, 이런 것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되면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억울하면 원수가 봐달라고 소리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 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이러한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급함을 느껴서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나의 탐욕이라는 그 그림자 아래에서 기도를 하죠. 자기 탐욕을 위한 기도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정성을.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라는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죠. 예전에 그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하면서 많은 사고를 쳤던 어떤 가수가 이제 자신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수가 대답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깊이 있는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사고치고 다니는 청소년들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기가 도둑질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심각한 경우에는 감옥살이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고를 치는 청소년 중에 그 어떤 사람들도 도둑질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몰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다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더라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범죄자는 자기가 저지르는 그 모든 범죄들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저지를까요? 이렇게 하면 범법을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큰일이 날 것이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에 욕심이 나서 슬쩍 하는 경우가 있죠. 왜 할까요? 이건 도둑질이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이걸 훔칠 거야. 나는 도둑놈이 되기 위해서 이걸 훔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나쁜 일이지만 먹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 더 잘 사는 일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고 그 일로 인해 자기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안 합니다. 다 안 들킬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찾는다고 해도, 뭔가 부족해서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아낼 실력도 없죠. 그래서 계속 죄 아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죄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 아래에서 살던 삶에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로운 것에, 의에게 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래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죄의 종이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의로움의 종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무엇만 선택해야 됩니까? 의로운 것만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봅시다. 1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자,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죄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라 라고 하면서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어요. 너희는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을 의에게 내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줄 수도 있고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입었다. 그러니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옆자리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옆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 특권을 주셔서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굉장히 딱딱한 교회였어요. 보수적인 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아주 칼 같은 아주 칼 같은 이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온 성도, 온 목회자가 두려워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인 거죠. 근데 의자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의자 정리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다가 아무도 안 되게 실금을 다 줄을 그어놨어요. 의자 하나하나마다. 온 성도가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온 사역자, 온 성도가 모여서 그걸 낑낑거리고 맞추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 뒤에서 대충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한 용기죠. 그 무서운 목사님한테. 누구였을까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대충 해요. 이거 너무 빡빡하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가 있어는 제가 하는 이야기고 이제 웃더랍니다. 웃었어요. 웃으면서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수석 부목사였는데 저도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래 아들이 특별하구나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된 입장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듯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자유하듯 너희도 그 자유의 자리로 초청했다. 우리와 하나님이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를 누리도록 부르신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제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 아래서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자유할 때, 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할 때 그것이 진짜 좋은 선택 아닙니까?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선택할 때 교제가 진정으로 깊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베풀었다. 구원이라는 자리도 허락해 주었다. 이제 너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해다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스스로 그 백성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준 있는 자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 높은 수준의 그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선택이 결코 아담과 하와에게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아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복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때부터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단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먼저 다가오셨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자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제함의 자유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자유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꼬임에 빠지게 했던, 자기 세력으로 데리고 갔던 그 사단의 모든 수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로 넘어가지 않죠. 영원히 하나님의 편에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세요?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선택은. 너희의 존재는 내가 책임지 마. 그러나 매일매일 하는 선택은 너희에게 맡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의 의미라면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 우리에게 남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앞서서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때에, 언제입니까? 이 그때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살아갈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인일 때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들었던 그 열매가 죽음 말고 또 다른 열매를 얻은 것이 있느냐? 너희가 그때의 삶,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방탕한 가운데 살던 것,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는 삶을 반복할 거야? 라고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방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었어요? 창조 질서에 반하여 영리로 살아가는 삶, 순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리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꾸어서 쓰고 이제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부터 벗어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니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의 종으로서 맺어왔던 열매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맺어갈 이 열매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이제 세워주셨어. 그리고 선택을 너에게 맡기셨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수준 있는 자로 올리기 위하여 선택을 맡기신 거야. 어떻게 선택할래? 너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 선택을 어떻게 할래?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래?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앞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며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뒤로 가면 어떻게 나와요? 너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분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이다. 자유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을 향한 아주 놀라운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키워서 독립을 시키죠. 독립을 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라는 것 아닙니까?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독립시킬 수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들면 잘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뭔가 자유가 딱 주어졌을 때 알아서 할 만큼의 수준이 되는 자녀에게는 걱정이 없죠. 그 삶을 맡기죠. 너의 자유대로 살아봐라. 그래, 내가 집 구해줄 테니까 너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또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자녀에게 독립을 시킵니다. 선택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택을 맡긴다. 내가 내 자녀를 불러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선택을 맡긴다. 너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맡겼으니 잘 사용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 전에 몇몇 성도님들에게 영화 쇼생크 탈출을 봤는지 이제 여쭤보았는데요. 보신 분도 계시고 기억이 안 난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보셨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최근에 이 영화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관점을 하나 이제 보게 되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한국말로는 탈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원제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이 리뎀션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쇼생크라는 말도 원작자가 이제 만들어낸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이집트 바로의 시삭의 영어 이름이 쇼생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쇼생크 리뎀션은 쇼생크라는 교도소를 탈출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이고 또한 교도소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교한 구조로 이렇게 짜여 있는데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억울하게 잡혀온 에디라는 사람입니다. 팀 로빈슨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것인데요. 에디는 교도소 안에 있지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자유하게 삽니다.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데 자유하게 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교도소에서 빠져나와서 비 오는 장면, 이게 제일 기억나시죠? 저는 다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에디가 그 소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교도소 전체에 음악을 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음악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에요. 그 순간 에디가 소장의 책상에 발을 옮기고 깍지를 이제 딱 끼고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서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그때 온 교도소 안에 이제 그 노래가 흘러나오죠. 그때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정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자유를 잠깐이나마 누립니다. 아주 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핍박을 받죠. 에디는 그 자유를 누린 대가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교도소장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와서 이제 막 폭력을 하고 독방에 가두고 그럽니다. 그의 자유를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도소장인 거예요. 교도소장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교도소에서 아주 불법적인 일을 했고 그 불법적인 일에 에디가 굉장히 유용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탈출하는 계기가 되죠. 영화의 중간을 넘어가면 이 에디가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를 쫙 맞죠. 그 주인공이 영화를 탈옥했어요. 영화를 탈옥한 게 아니죠. 교도소를 탈옥했습니다. 그러면 영화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가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진짜 영화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에디가 탈옥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에디에 대해서 무용담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차례로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헤이들러라는 사람인데 아주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10대 때부터 감옥에 있었고 지금 뭐 다 늙어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석방이 되는데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나가기 직전에 어떤 사람을 인질로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너 이제 가석방인데 라고 하니까 나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생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유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가야겠죠. 나가서 숙소를 정하고 마트에서 일을 합니다. 마트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던 그 헤이들러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어요. 손을 들어요. 관리자가 와서 왜 손을 드냐고 물어보니 화장실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화장실 가도 됩니까? 그때 관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건 묻지 말고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해요. 묻지 말로 해도 돼. 그 헤이들러가 혼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방에 있던 곳에 자기 이름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그 에디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레드라는 사람이 석방하게 됩니다. 그도 똑같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똑같이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똑같이 손을 들고 화장실에 가요. 그리고 똑같이 목숨을 끊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 순간 에디가 남겨준 그 엽서 한 장을 발견하게 되고 에디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유의 무게를 짊어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교도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도소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쇼생크 감옥을 죄의 구렁텅이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 죄 아래에 둔 것이죠. 근데 그가 죽습니다.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쇼생크 그 감옥이 소장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쇼생크 리뎀션인 거예요. 이 영화는 핍박 속에서도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자유의 무게를 짊어지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묻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우리는 자유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헤이들러처럼 사용할 것인가? 에디처럼 사용할 것인가? 레드처럼 사용할 것인가? 묻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의 선택을 맡기시는 거예요. 쇼생크로부터 나오게 하셨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나오게 하셨고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묻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이것은요, 죄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죄인들은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그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권리죠. 그 권리를 가진 우리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그 자유로운 선택을 바탕으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렇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삶이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택을 더욱더 복되게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유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로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